예,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고향에 가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본제단을 섬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주간 정말 우리나라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간을 보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한반도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서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지내왔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에 대한 공통점은 남과 북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통일에 대한 전략과 방향이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통일에 대한 마음 하나만은 남과 북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 적대관계를 불식시키고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민중들은 그동안 권력을 잡고 유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정치가들에 의해서 서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북쪽은 적화통일로, 남쪽은 반공체제로 서로 없애야 하는 적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지내온 것 같아요. 남과 북의 민중들은 서로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서로 죽여 없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발전해야 하는 한 민족, 한 동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사건들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15만 평양 시민 앞에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들자고 하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열광하는 그런 북의 동포들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꿈이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 가지 않고 북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것이 자기 꿈이었다는 그 말을 했을 때, 야, 정말 대통령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우리 연평지방에서도 중국을 연변을 통해서 백두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들게 올라가서 전혀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안 좋아서. 이제 저도 꿈이 생겼어요. 북을 통해 백두산을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꿈을, 천지를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나라 정치권은 아직도 성숙하려면 먼 것 같아요. 참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며 대의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흠집이나 내고 비판을 일삼는 그런 그 야권의 모습들,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통일의 길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된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김정은이가 남한을 방한한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 국민들도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반대 태극기 집회, 반대 시위들을 여기저기서 한다면 그거 얼마나 세계에서 볼 때 창피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비유의 메시지는 농부도 한 사람이고 씨도 같은 씨고 밭도 같은 밭인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실패작 인생과 100배로 성장한 성공적 인생의 차이는 씨 뿌리는 자의 책임도 아니요 밭의 차이도 아니고 씨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밭이었는데 그 밭이 너무 굳어서 딱딱한 길바닥같이 되어버린 그런 밭이 되었습니다. 그 밭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굳어버린 마음에는 누구의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완악해져 버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감격도 없는, 깨달음도 없는 마음, 그런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깊은 뿌리, 곧 은혜의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시덤불의 마음도 역시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지만은 염려와 걱정에 얽혀서 재물에 대한 욕심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마음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우리말에 유종의 미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차피 한 번 세상을 살고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 정말 중요한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 다시 말해서 땅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씀의 부르심을 받아도 세상 일에 바빠 듣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반대 방향을 향해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후 그가 신앙의 깊이에 들어갔을 때 그는 두 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고백은 말이죠, 정말 모든 신앙인의 척도가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깊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고백은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깨닫고 있나요? 독생자 예수의 피로 나를 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나는 사랑의 빚을 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의 빚, 그리고 은혜의 빚을 졌다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도 하고 있나요? 이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사람이 되듯이,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의 생각을 하고 예수의 이상을 꿈꾸고 예수의 행동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던 한 장로님이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비관에 빠졌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남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까? 풀이 죽은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아직 집과 재산은 조금 있지만 조만간에 차압을 당하면 없어질 것입니다. 목사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외에 또 없습니까? 장로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아내와 자식은 있지만 사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가 재차 물었어요. 그 외에는 없나요, 장로님? 친구 몇 명이 있지만은 제가 사업에 망하니까 저를 다 멀리하고 떠나갔습니다. 목사가 연거푸 물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나요? 장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몸에 입은 옷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집요하게 물었어요. 또 없습니까? 장로는 절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제 몸뚱아리뿐입니다. 목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정말 또 없습니까? 장로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이제는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답답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장로님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과 내가 섬기는 교회의 후배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은 흙은 좋은 흙이고 똑같은 흙인데 여기에 돌멩이가 너무 많고 가시덤불이 너무 얽혀있고 밟혀서
그 좋은 흙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모처럼 오시엔 영화를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봤어요. 뭘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다 주무셨을 것 같아. 타이타닉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본 건데도 말이죠. 그거 끄고 잠이 안 자지도록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그런 영화죠. 정말 당시 세계 최대 여객선인 이 타이타닉 호가 1921년 4월 15일 자랑스러운 처녀 항해를 할 때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을 하죠. 그래서 2200명의 승객 중에 1500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타이타닉 호요 가까이에 대수송선인 캘리포니안 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수신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타이타닉 호가 보내는 구급 신호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멀리 있던 카파디아 호가 구급 신호를 듣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서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많은 생명을 건지긴 했지만은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만일 이 캘리포니안 호의 수신기가 그 가까이 있던 그 배의 수신기가 고장이 나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났을 겁니다. 더 빨리 왔고. 여러분, 여러분의 수신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신호를 여러분 포착하고 있나요? 우리의 수신기는 고장이 난 것은 아닌지요? 또 나의 수신기는 지금 끄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수신기가 혹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길바닥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의 밭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사이클을 맞추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말은 우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성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 마음의 돌짝밭과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작업이요, 그리고 내 굳은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곧 회개 아니겠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경고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훈련을 합니다. 정말 귀한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결단하고 있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훈련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2주간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하고만 온전히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께 사이클을 마치고 있다고 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씨를 받는 그런 생활이요, 축복의 씨를 받는 생활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워 우리 가슴에 심는 이런 생활이 말이죠.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지시와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복음의 씨요, 생명의 씨요, 축복의 씨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성장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